아들임이 앞장서고 이 오후 예배를 기쁨으로 나아게 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교훈이 나를 급하게 해도 잊으면 안 돼. 오만하지 않게 매일 되뇌이고 하는 기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한 주만의 것 주 안에 걸어 매주일에 모여 주님 주신 것 나로 기뻐 찬송 올려 그 중에 제일 내 중심이 주신 것 나의 중심에 주님 비추신 빛 나를 감싸는 그 신임 악한 신을 부수시니 그 심이 있으니 곧 쓰시니 주시니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행동 말씀 안에 Hey!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이렇게 노래합시다. Sing!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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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주님의 자비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랄랄라 주님의 자비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아.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아. 주님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어리라. 오직 주님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라. 그들이 다 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접수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접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을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번제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시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급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급식하지 않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흔히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급식할 수 없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급식할 수 없으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은 날에 이르시되 그날에는 급식할 것이니라. 샬롬 다드림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온이유 어게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안개운 새학기 특별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참석하고 함께해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온이유 어게인의 발걸음이 부디 교회 중심의 현장 예배의 시작이 되고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뭔가를 준비해서 참석해서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다하는 그 상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맡겨야 하는 믿음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고요 본문을 보니 항구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참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불만이라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방식으로 조치되는 건강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 이면에는 교회에 대한 애정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낸 관계에 그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정말 어렵게 연락을 해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섬기는 교회에 있기가 힘들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옮기고 싶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하며 들어보니 제가 그때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질문을 한 그 사람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있는 보통 대학생인데 실제로 부딪혀보니 교회 밖에서 보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많은 단점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불만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상황이 정말 노답이다 생각이 되어서 그때는 옮기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진짜 교회에 옮기라는 말 하기 힘듭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상히 그 내부의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교회와의 교제, 교회의 누군가의 관계가 끔찍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 안에 진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질질 흘립니다.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할까? 더 나이스하게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세상의 모든 전문가가 다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 전문 분야가 나오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는 그래도 나아갑니다. 교회가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조금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그 옹교하신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그냥 성도로 37년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정말 안 빠지는 열정적인 학생이요 청년이요 앞선 리더로 그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 배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손에 늘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며 교회 일에 힘썼던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부끄럽지만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4시간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막 쥐어받고 교회가 꼭 내 것 같이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자. 최고를 지향하자.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자. 엄마 아빠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가 애쓴다고 다드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요, 손을 놓고 있다고 다드림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비가 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새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죠. 여러분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너무 많은 걱정을, 염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사람은 질질 흘리고 실수도 반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교회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유일한 리더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보고 실망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오늘날의 이 교회만 그럴까요? 보통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보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범인 그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어떨까요?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헌금 사고가 났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관련된 문제가 있던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 용서해야 한다. 지금 존재하는 그 문제가 그때도 동일해 보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문제는 어느 시대이든 공유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에도 그 리더이신 목자이신 유일한 그 예수님한테 문제가 많다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모세가 사역할 때도 그 강력한 리더에게 따지고 대들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 명료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래요? 죄인을 부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여러분, 이것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국 대통령이 방문 시에 이 병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협약이 맺어진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S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가면 3가지 시설에 놀란다고, 3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설이 어마어마해서 놀란다. 장비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비가 비싸서 놀란다.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병원들보다 1.5배에서 약 3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세 번째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병원은 그 좋은 시설과 의료비만큼 친절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친절이 중요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친절과 관련된 병원 내부의 평가 기준도 세심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다들 거기에 일하시는 모두가 친절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병원에 누가 올까요? 여러분, 환자들이 옵니다. 그렇게 좋은 병원에 똑같이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는 3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일까요? 첫 번째 화장실, 두 번째 목욕탕, 그리고 병원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폼 잡고 점잖은 척해도 안 나오는 응 보려고 용 쓰는 거는 다 똑같고, 목욕탕 가서 옷 벗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 권세가 있든 높은 학벌이 있든 돈이 많든 적든 죽음 앞에 다 엄살 부리고 눈이 불안하고 쪼그라들며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병원 이 3군데만 가면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구분이 없습니다. 편견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도 이 편견을 내려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지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듯 이 당시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막 돌려막기 하고 이 레위가 저 레위고 그냥 레위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았어요. 말씀을 보니 이 레위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세관에 대한 이해를 할 텐데 이 짧은 에피소드의 특징은 바로 이 세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교묘한 세금 정책을 폈어요. 많은 지역에 전쟁을 수행하고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복한 그 국가에 세금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 세금을 받아들여지는 그 일을 자기의 사람들, 로마 시민을 쓰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자국민들을 썼습니다. 세금 정책은 크게 2가지의 정책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정세입니다. 고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세금, 이것이 바로 정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인데 고정적인 세금이 아닌 관세. 여러분, 정세는 인두세, 사람의 그 머리수대로 바치는 세금과 토지세, 소득세 이런 것이 있었고, 문제는 관세인데 관세는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고무줄 세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무원과 친하면 깎아주고 세무원한테 목대게 굴면 세금을 더 막 때려버리고, 이게 바로 관세라는 거예요. 역사 자료를 보면 심지어 어떤 관세도 있었냐면 마차의 통행세를 관세로 받는데 마차를 끄는 말이 몇 마리인지, 마차의 바퀴가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받아냈대요. 관세는 일정 부분만 로마에다가 바치고
이 나머지 전부는 세리의 몫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세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뽕나무로 올라간 사케오죠. 이 세리, 이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관세로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막 뜯다 보니 시시비비가 나타납니다. 자주 시비가 나니까 이 세리들은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깡패들과 조직폭력배들과 결탁을 합니다. 조직폭력배들과 더 많은 커넥션을 이루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돈을 주느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를 원수, 사약한 죄인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편견과 다른 내용이죠. 맨날 성경을 보면 세리와 과부와 죄인, 죄인과 과부는 뭔가 좀 이해되기도 하는데 세리는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욕을 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가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앉아있다는 것은 사실 그곳을 총괄하는 장이다라는 뜻이에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앉아있다라는 성경적인 은유는 관할하고 통치하고 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바로 앉아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죄인이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세리에게 정말 진전머리가 나서 다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인간 말종이고 죄인이라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손가락질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레위는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번듯하게는 살게 되었으나 세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인생의 왠지 모르는 공허가 바닷가에 밀려오고 사라지는 그런 파도처럼 쓸쓸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아마 이 레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일주일간 그냥 저냥 잘 산 것 같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남이 모르는 이면에는 별의별 아픔을 가지고 생의 끈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거나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나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어렵게 다잡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하지만 주님의 눈을 아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듯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기에는 탁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이 그림을 시적 상상을 동원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는 동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그와 함께 마음 나눌 친구는 없어 보였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그늘진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끊어지고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고 더 삭막해지고 무정해졌습니다. 속도는 빨라졌는데 그만큼 쉴 새 없는 메커니즘 속에서 정신없이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삶의 진짜 문제에 부딪힐 때는 문제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생명마저 위협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분주한 여러분의 일상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열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음부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쓸쓸한 바닷가의 상황에, 해질녘 같은 상황에 낯선 사내가 예수님의 눈에 포착되었어요. 이 항구도시는 국제 무역항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세관장 위치에 있으려면 최소한 3개 국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로만, 헬라어까지 이런 언어들이 가능해야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기에 이 레위라는 사람은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열심 그리고 자기가 가진 만큼의 탐욕이 이 사람에게는 동뭉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지혜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노력한 만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향을 바르게 틀어서 유익이 되게 하느냐, 해독을 주느냐 하는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처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기준입니다. 이 세례에게는 지식은 있었는데,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는 있었는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잘못 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면 살수록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쌓은 스킬, 그 지식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존속 살인을 한 S대 교수가 살인 혐의로 붙잡혔는데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며 부모님께 원한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이 사람을 막 수사해서 찾아보니 이 교수님은 결혼을 했는데도 9시 통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제에 통제를 거듭한 비정상적인 부모의 방식 밑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수능의 단계로 접어들 즈음 인간의 감정선의 한계가 탁 동기부여가 돼서 건드려지는 순간 그 뇌관이 폭발해서 부모님을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방향을 잘못 틀면 이는 재앙이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그 시선이 레위를 향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던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니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교회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3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복음을 넣고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전도사님 스스로는 시인하게 됩니다.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제야 바른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대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가르치는 과정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가슴 한복판에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이 지낸 우리 친구들, 많은 것을 볼 때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주 큰 교회의 중직자분이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내가 이제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정말 어쩌면 다행이지만, 그때라도 고백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끔찍한 고백 아닐까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깨는 것이 교회를 오고 한참 후에나 일어난다는 말 같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다 알고 어느 정도 난 자립한 신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실질적인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오너라, 그러니 쫓으니라.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올바른 건강한 기능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온전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질질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레위를 만나주셨고 그 레위 속에서 마태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마태는 뭘 했나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16장. 마가복음이 가장 짧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오리지널일, 가장 먼저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레위가 바로 우리가 아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이때 예수님을 만나 마가복음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람들은 레위를 통해서 죄인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통해서 마태를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제자를 보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단호하게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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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성우라고 합니다.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다드림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성우입니다. 작년 한참 전에 다드림 소식으로 인사드렸었는데 지난주 윤영우 학생의 지목으로 이렇게 깜짝 손님으로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다드림의 많은 모임을 하면서 다드림을 통해 좋은 경험이 많아서인지 참 많은 애착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하고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차에 이렇게나마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고3입니다. 걱정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상황에 호전되어 얼굴을 보며 예배하길 기대합니다. 깜짝 손님으로 등장한 다드리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기대도 됩니다. 어디서든 다드림을 위해 기도하는 안성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소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공진미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거는 코로나 의심 환자를 받을 때 환자들한테 친절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 좀 고맙다는 말들을 들으면 보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막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하루하루 무사히 뭐 환자들한테나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퇴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편하게 우리 같이 대화 나눠요. 알겠죠? 오늘은 공진미 간호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님,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참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잘 살아야 하는데 늘 바람과는 다르게 벅찬 현실 앞에서 난 지쳐버리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작아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부족한데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 과연 예수님의 향기가 잘 드러나는 것일까? 나는 잘 사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성경조차 잘 기억하지 않았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제자였거든요. 이름 앞에 작은이라고 붙여져 소개된 게 다일 정도로 제자라고 하기엔 그의 섬김과 그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자기 이름처럼 늘 작고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 무명해 보이나 유일했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 유세푸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놓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싸울 때에도 야고보는 구석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늘 굽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라 불렸다. 작은 야고보, 그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성경마저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될 그 시간 하나를 바라보면서 작든지 부족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종이더라고요. 무명해 보이나 작아 보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선 그는 없어서는 안 됐을 유일했던 자였어요. 저는요, 간호사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이 작은 야고보가 떠올랐어요. 늘 반복되는 벅찬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면서 때론 벅차고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더 잘해내고 싶은데 현실 앞에 늘 작고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며 묵묵히 감당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분명 하나님께 간호사님은
유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치열한 현장을 섬겼던 간호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딸아,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 넌 늘 내게 최고였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저 너로 인해 충분했다. 제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SNS에 올렸었어요. 그때 우연히 본 그림 한 장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장을 했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이렇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분명히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될 텐데 저는 꼭 그날이 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는데 저 정말 열심히 하다 왔어요. 힘들었는데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그 품에 이렇게 빈틈없이 안아주시며 가장 자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며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다 봤다. 많이 사랑했다. 편치 않고 널 지켰다. 잘했다.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이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간호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예수님 닮은 향기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 간호사님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고백일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의 끝부분의 고백인데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절대 그 섬김과 눈물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힘내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간호사님만을 위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 모습 많이 있는데 말씀처럼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그 일하는 현장에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제 그래도 다시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는. 근데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더 진짜 그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더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잘 들어줘서. 다시 일상이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뻔한 대답일진 모르겠지만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들 정말 제한 없이 모아서 정말 밤새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외치는 예배를 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짜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료진 분들이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게 끝까지 일을 마치셨으면 좋겠고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고 환자분들을 볼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들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